우리는 지난주에 신약 성경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진정한 회복자로 또 진정한 왕으로 오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는데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가 14대, 또 바벨론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가 14대인데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 가장 저점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회복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바로 그것이 마태복음 1장에서 마태가 족보를 먼저 기록한 이유,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증거하는 이유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번째로 그 구원의 주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실 수 있었는가, 이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실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 그럽니다. 이룰 성자에 그 몸 육자를 써서,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 그러는데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성육신은 매우 은혜로운 사건이지만 결코 단순한 사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되는 일이고 또 죄 없이 이 땅에 태어나셔야 됐기 때문에 이것이 결코 단순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보통 생육법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지 않게 하시고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뚝딱 죄 없으시고 또 진정 구주가 되는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실 수도, 이 땅에 만드실 수도 있으셨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과정을 통해서 하셨는데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있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에 있어서, 그래서 중세의 신학자인 안셀무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왜 인간이 되셨는가라는 그 책에서 하나님의 이 치밀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다. 그래서 한 사람 아담이 불순종하였는데 그 한 사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불순종을 순종으로 만드시고, 두 번째는 여인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우리 세상에 죄악이 들어왔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악에 대한 회복, 속죄가 있게 하시고, 세 번째는 나무 열매의 달콤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는데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이런 치밀한 계획이 준비되어져 있다 하는 것을 안셀름이라는 사람이 밝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후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시는 이 마리아라는 소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간단하죠.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을 이렇게 고지하는데 마리아는 두려움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가브리엘이 31절에 보니까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 이 소식을 전하였을 때 마리아는 당황하죠. 왜냐하면 그때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이 풍습을 보면 여자는 보통 12살에서 14살에 약혼을 하는데 약혼 후에 얼마 있다가 정식 부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약혼이라는 것이 오늘날은 아주 그렇게 강력한 구속력을 가지지 못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서는 약혼은 결혼과 같은 구속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4절 말씀에 보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이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 아이가 태어나면 나는 요셉과도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요셉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요셉이 나를 어떻게 얼마나 부정한 여자로 생각하겠습니까? 그 말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간음죄가 상당히 무거운 죄, 혹독한 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여인이 간음죄를 범하게 되면 그것은 곧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이 간음한 여인을 이 한복판으로 끌고 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돌을 던져서 그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였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가 사람들에게 끌려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다 주섬주섬 돌을 짚는데 던지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을 때에 사람들이 그 돌을 다 놓고 돌아갔습니다. 바로 그 상황입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마리아는 부정한 짓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언한 사람에게 불신을 당하고 심지어 혹독한 율법의 처형 아래 놓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다시 한번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니 마리아가 온전히 자신을 드리며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37절과 38절 말씀을 보십시오. 천사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38절에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순종에 의해서 구원의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리아의 순종에 의해서. 더 나아가서 마리아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이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46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시키느냐고, 왜 나에게 이런 갈등을 주시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순종하고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때로 매우 부담스러운, 우리가 감당하기에 매우 부담스럽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그러한 경우를 생각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꿈도 꾸지 않았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맞닥뜨려 살아야 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상황 가운데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은 우리는 전에 생각도 안 해봤을 것입니다. 저는 주중에 저 혼자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꼭 나한테 이런 때 목회를 하게 하십니까? 그냥 이 코로나 안 왔을 때 내가 목사를 하고 목회를 했으면 내가 이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푸념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일들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왜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예배해야 될까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프고 병든다는 상황을 우리는 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족 한 사람이 병져 눕고
병수발을 해야 되고 삶이 모두 다 비상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이게 될 때가 있죠. 그때 우리의 입술에서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어려운 일을 시키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상황으로 몰아 넣으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으로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길로 우리가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는 진정한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순종과 찬양을 통해서 우리 삶에 흘러 들어온다는 것을 깨우치는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들어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순종이 동반되어지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믿음은 순종을 동반한다. 믿음은 순종을 동반합니다. 오늘날 믿음과 순종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구원받는 믿음, 그것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은 별개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내게 있는데 순종하는 믿음은 내게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순종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순종이라는 것을 동반하지요.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이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사실이 바로 그 사실입니다. 오늘날 제자들에게 있어서 잊혀진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순종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구원하는 믿음과 순종하는 믿음이 다른 줄 아는데 진짜 믿음은 구원하는 믿음과 순종하는 믿음이 하나된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소비자로 교회를 다닙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찾아 쓰는 소비자, 영적 소비자로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참된 믿음은 영적인 소비자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는 구원받은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다 라는 본질을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시작. 여러분 잘 아시죠? 에베소서 2장에서는 바울 사도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얘기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렇게 말하고 11절로는 너희는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 없고 세상에 대해서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오늘 2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2장 2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때에 믿지 않을 때에 구원받기 전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는데 그 마귀가 뭐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마귀의 역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뭐를 동반한다고요? 참된 믿음은 뭐를 동반한다고요? 순종. 들으셔서 다행이에요. 이런 건 잘 대답해야 됩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있으면 이런 대답 못하죠. 자, 참된 믿음은 뭐를 동반한다고요? 순종을요. 참된 믿음은 순종을 동반해요. 그런데 하나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순종은 축복을 동반합니다. 순종은 축복을 동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사야 1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그랬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기쁨으로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됩니다. 이게 순종의 비밀이죠. 믿음은 순종을 동반하고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축복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순종의 사람이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축복에 대해 다시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랬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순종할 때 영혼이 깨끗해지는 축복을 누립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과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찢고 우리의 생각을 더럽히고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치 여러분 여름에 뜨거운 태양볕 아래 돋보기를 갖다 놓으면 그 돋보기를 통해서 빛이 한 점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그 한 점으로 모인 빛은 종이를 태우죠. 거기서 열을 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순결한 정신을 주면 우리의 영혼이 집중되고 순결하게 돼서 모든 악한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발휘되어지는데 원수 마귀는 이걸 다 흐트러요. 생각을 흐트르고 마음을 흐트르고 정신을 흐트르고 하나님에 대한 의지를 흐트러버리고 그래서 아무리 많은 빛이 투과된다 하더라도 모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시 말씀을 드렸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 사랑에게 이르렀으니 서로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나눈 말씀은 믿음은 순종을 동반하고 순종은 축복을 동반한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시며 살아십시오. 믿음은 순종을 동반하고 순종은 축복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길입니다. 순종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압니다. 아무리 머리로 알고 아무리 입술로 떠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비밀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서 첫 번째로 기적을 행하신 곳은 갈릴리 가나였습니다. 이 갈릴리 가나에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가셨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거기에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장 9절에 보니까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연회장은 알지 못하였지만 그 뒤에 있는 2장 9절에 보니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 떠온 하인들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의 비밀을 알더라. 그 말입니다.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압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시는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순종하는 자가 압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와 관련돼서 책 한 권을 읽었는데 완전한 순종이라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이 1924년 그 파리 올림픽에서 영국 대표로 뜬 에릭 리를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전기예요. 이 책을 박광희라고 하는 우리나라 영어 교육, 영국에 가서 독일에 가서 유학한 사람이 에릭 리틀의 이야기를 듣고
에릭 리틀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책을 냈습니다. 책을. 근데 에릭 리틀에 대한 책인데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진에 나올 겁니다. 아마 그 생기기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 사람이 1924년에 영국 육상 대표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이 올림픽에 참여합니다. 파리 올림픽에. 근데 이 사람의 주종목은 100m 달리기였어요. 근데 100m 달리기였는데 올림픽 일정을 보니까 아마 1924년 7월 달에 올림픽이 열렸는데 그때 100m 달리기 결승을 언제 하냐면 주일에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에릭 리틀이 선교사님 아들이었거든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중국 텐진에서 일평생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도 선교를 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공부를 해서 에딘버러 대학에서 공부를 화학을 전공을 했는데 이 사람이 올림픽 영국 대표로 나간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결승을 한다고 하니까 나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라고 선언을 해버리고 안 뛰어버려요. 그러니까 막 영국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왜 난리가 났냐면 지금 올림픽이 열리는 곳은 어디냐면 프랑스 파리예요. 여기 우리 김성훈 목사님 선명 사모님 오셨는데 영국하고 프랑스는요 한국하고 일본과 같은 약간의 긴장관계, 갈등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잔다르크 잘 아시잖아요? 그 잔다르크가 왜 언제적 전쟁에서 잔다르크냐면 영국과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프랑스를 구한 사람이 잔다르크예요. 그러니까 이 갈등관계가 있는데 지금 프랑스에서 올림픽이 열리는 거예요. 영국 대표로 나갔는데 안 뛴다는 거예요. 영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편협한 그리스도인,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영국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배신자, 이런 비난이 있었어요. 그래도 뛰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일에 뛰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이 거세게도 이 사람이 안 뛰어요. 그런데 이제 며칠 뒤에 400m 결승이 있었어요. 거기에 나가는데 이 사람은 400m가 주종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400m는 간다 그랬는데 그 영국 육상팀의 안마사, 마사지를 하는 사람, 그 팀 닥터 스텝이죠.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에릭 리틀한테 종이 쪽지 하나를 손에다가 나가는 에릭 리틀한테 던져줘요. 집어줘요. 육상 경기장에서 펴봐라. 그리고서 서로 인사를 해요. 에릭 리틀이 그 쪽지를 달리기 전에 펴봤어요. 펴봤는데 그 안에 뭐라고 써있냐면 성경 말씀이 있어요. 써 있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하게 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하게 하리라. 에릭 리틀이 그 말씀을 읽고 주먹을 불끈 줬어요. 그리고서 400m는 자기 힘을 다해서 뛰었어요. 나머지 200m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뛰었다고 그래요. 에릭 리틀이 1등을 했습니다. 금메달을 땄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어렵지만 여러분 이 얘기가 1980년대에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영화 이름이 불의 전차인데 불의 전차라는 이 영화가 아카데미상 4개 부분을 석권했을 정도의 명작입니다. 이 영화가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여기까지는 우리 사람들이 잘 압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야기가 있어요. 그 뒤에 이야기가 뭐냐면 에릭 리틀이 올림픽의 열기가 가시기 전에 1년이 안 돼서 육상을 그만둔다고 선언합니다. 그 올림픽 끝난 다음에 영국에서 다시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있었는데 이때 에릭 리틀이 400m 계주 마지막 1600m 계주 맨 마지막에 나가가지고 미국 선수를 뒤떨어져 있는 걸 최종적으로 따라 붙여서 영국 우승하게 만듭니다. 영국이 뒤집어졌죠. 뒤집어지고 그러면서 영국에서는 이 에릭 리틀의 팬클럽까지 생기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중단했어요. 왜?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이 사람이 체육과 학생이 아닙니다. 에딘버러 대학의 화학과 학생이었는데 운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달리기를 한 것과 그리고 지금까지 화학을 공부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중국에 가서 선교하기 위해서, 그리고서 중국에 가서 여러분 선교하는데 텐진에 있는
영중 기독교 학교라는 학교에 가서 체육과 화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모든 인기를 그만두고 다 떠납니다. 그가 이제 1925년부터 1945년까지 20년 동안 이 중국에 선교를 하는데요. 한 번은 선교부에서 학교에서 남아서 교사로 선교하는 것 이외에 샤오창이라고 하는 시골에 가서 노방 선교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학교에는 선교사들이 많고 노방 전도하는 사람들은 적으니까 가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때 당시에 에릭 리틀의 가정은 자기 아내와 아이 둘, 아내가 3번째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는 이 학교에 남아서 안정된 상황에서 선교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이 날마다 새벽에 기도하고 큐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샤오창에 선교로 나갑니다. 그리고 출산을 앞둔 자기 아내는 카나다 장모님, 그러니까 그 처가가 있는 쪽으로 보내요. 거적을 덮고 자고 중국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한대에서 생활했지만 이 에릭 리틀은 올림픽 금메달의 금자탑을 이룬 사람답지 않게 정말 헌신적인 사람으로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중국을 지배하여서 외국인들이 전부 다 1800명이 수용소에 갇히게 되는데 그 수용소에서 정말 주님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는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에 보면, 이 책의 그 내용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날마다 물지개와 석탄지개를 도맡아 지는 사람, 날마다 물지개와 석탄지개를 도맡아 지는 사람, 어린아이들과 노약자들을 위해서 석탄지개 지고 물지개 지고. 이 사람이 1945년에 생을 마감합니다. 병명은 뇌종양이었어요. 죽어갈 때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완전한 순종이라는 말을 남기고 죽습니다. 완전한 순종. 영어로 얘기하면 complete surrender라고 합니다. 완전한 항복. 주님께 완전한 항복. 수용소에서 매일 새벽마다 일본군 감시를 피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안에서 호롱불을 밝히면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한나를 순종할 수 있도록 호롱불을 켜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쓴 이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말이, 자막을 한번 비춰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길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를 아는 유일한 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데 믿는 것 같지 않게 믿으면서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지탱해 나가는 것 아니라 우리 삶에서 죄악을 끊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시는 것에 대해서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우리는 어렵고 힘들어도 순종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어렵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생명이 위태롭고 자신의 안전이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하고 찬양했습니다. 마리아는 안 될 것을 보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될 것을 보고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안 될 것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될 것을 보고
감사하고 찬양하자. 마리아가 머뭇거리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내게서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이 마리아한테 얘기합니다. 네 사촌 엘리사벳을 봐라. 저가 늙고 잉태하지 못했지만 지금 잉태하지 않았냐. 지금 엘리사벳의 뱃속에는 세례 요한이 6개월 돼가지고 지금 뱃속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엘리사벳과 샤가랴는 원래 아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사인으로 보내주신 것이죠. 늙고 불임인 이 엘리사벳과 샤가랴도 아이를 잉태했으니까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너도 잉태할 수 있다 하니까 마리아가 아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하옵소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것만 보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삶이 많죠. 나쁜 것만 봐요. 그런데 되는 일을 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그 세계 1위인 그런 그 분야가 몇 개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조선 분야 아닙니까? 조선 세계 1위인데 이번에 무슨 그 어디 그 수주했다고 하잖아요. 이번에 우리나라 조선업계에서 엄청난 수주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 지금 뭐 뒤따라오는데 지금 뭐 세계 1위에서 조선업이 지금 이렇게 뉴스가 나왔는데 그 조선업을 일으킨 최초의 사람이 누구냐면 정주영 씨 아닙니까? 현대그룹의 정주영 씨인데 이 정주영 씨가 우리나라 조선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외국에 가서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외국 사람들이 그 당시에 코리아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이 코리아 이 사람들한테 투자를 안 하고 자본을 안 빌려주죠. 그러니까 정주영 씨가 이게 되겠어요? 안 되니까 정주영 씨가 한 일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지금은 500원짜리 동전인데 옛날에는 500원짜리 이순신 장군 나오는 지폐였어요. 그 500원짜리 지폐를 외국에 있는 그 사람한테 보여주면서 자 여기 봐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배를 잘 만드는 사람이다. 여기 배 나오지 않냐 우리나라 지폐에. 지폐를 보여주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배를 잘 만든 민족이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투자를 받아서 우리나라 조선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안 되는 거 보고 안 될 것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낙심하고 그냥 주저앉을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시작하신 작은 사인 하나라도 보고 될 일을 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감사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밀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도 열어주시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면 혀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감사하고 순종하고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리아는 자신의 안전이 위태로운 상황,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했어요. 그리고 찬양했어요. 왜? 믿음 때문에. 이 나사렛의 순박한 작은 소녀가 믿음이 있으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으로 그 환경을 이겨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구원은 어떻게 옵니까? 우리 삶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구원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 삶에서 마리아와 같은 순종, 마리아와 같은 찬양, 마리아와 같은 믿음, 이것이 우리의 삶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어지는 점인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이번 한 주간도 순종과
찬양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호롱불을 켜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땀을 흘리며 기도한 이 에릭 리들처럼 우리들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씀하셨사온데 감사와 찬양과 순종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